이스라엘 땅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3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 유다 지역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공동체를 대단히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남녀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역의 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공생해 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를 보면,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 공동체이고, 셋째는 민족 국가 공동체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국가 공동체가 어디 있냐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한 마을 단위로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가르치면서 살고, 가정은 가정 단위로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평안 누리고 행복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젊은 시절에는 무슨 공동체, 기도 공동체, 뭐 나눔 공동체, 섬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들어가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그런 시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이지만. 그래서 이 공동체란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교회 이름도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그렇게 부르던 그 사랑의 교회 이름을 영어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 처치 하던 그 사랑 처치를 없애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랑 커뮤니티, 그렇게 불러요. 뭔가 하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커뮤니티, 사랑 공동체다, 그렇게 불러요.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 말입니다. 벌써 그렇게 바꾼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처치가 아니라 사랑 커뮤니티 해서 이게 공동체라고 부를 정도로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기본적인 공동체가 뭔가 하면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기본은 부부 생활인데, 부부 관계인데, 이들의 결합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오늘 강조하시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이 헤롯 임금이 동생 부부의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것도 둘째 부인으로 삼았던 못된 짓을 저질렀고,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다가 목을 베어서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자. 메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 랍비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테스트하여 이르되, 뭘 테스트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리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바로 이혼 문제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 알기를 당나귀 비슷하게 생각,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냥 갈라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헤롯 임금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요약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만 설명하고 있는데 10가지가 더 돼요. 입에 구취가 나도 이혼 사유, 못생겨도 이혼 사유, 그 다음에 뭐 몸에 악취가 나도 이혼 사유, 뭘 잘못해도 이혼 사유, 별 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들이 터집이 되어서
이혼당하는 게 부인들의, 여인들의 참 비참한 그 생활이더군요. 그런데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신명기 24장 1절의 4절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주로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손을 들어주고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부각을 시키면서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모세오경 그것도 창세기 2장 24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연합을 깨뜨릴 수 없다. 결코 안 된다. never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깨뜨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뜻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7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을 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거기에 명령이란 단어는 가당치 않다.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네테이를 라토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허용은 에페트레프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후자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한 것뿐이다. 하지만 이런 허용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는 언급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원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명기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적한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하고 완성시켜 주시는 법칙은 뭔가 하면 창세기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잘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작년에 김한길 씨의 첫 부인 그리고 이혜롱 교수의 이남 일녀 중에 그 고명딸이라 그럽니까? 그 딸 이민아 목사의 간증이 조선일보에 대서 특필에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민아 씨는 나이 22살에 김한길 씨와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무명 작가이던 김한길 씨와 만나서 부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결혼해서 가버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3년 만에 졸업한 수재입니다. 천재입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거기에 가서 결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본인이 인터뷰 기사에 보면 쭉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몇몇 성도님들한테 드렸는데 서로 연락해서 구역장들이 서로 연락해서 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4 용지 한 4-5페이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구절절히 그 인터뷰 기사 내용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에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부와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어 표현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기껏 저는 그것도 잘 못해 주지만은 쓰레기라도 밖에 한번 내 옮겨준다. 아니면 냉장고 옮기는데 무겁다고 해서 그 한번 이렇게 들어 옮겨준다. 또 제 옷 네일을 빨아서 하얗게 입히고 싶어가지고 아내가 그걸 펄펄 끓여가지고
세탁기 있는 쪽으로 옮기는데 무거워서 끙끙거리더라고. 몇 번 옮겨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절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 하면은 주말에 바닷가에 가서 팔짱을 끼고 좀 거닐고 그 다음에 맛있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함께 바닷가를 내다보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옷 벗기고 덤벼들면 그게 사랑인 줄로 생각을 하고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같이 앉아서 드라마를 오손도손 이래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대는 어찌 된 일인고. 정말 같이 드라마를 멋있는 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감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가 마시는 와인을 훔쳐 마시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 오면 반갑다고 들어와서 딱 안기면 자기 아버지 여령 교수가 나 너무 피곤하다고 밥 좀 먹고 하자 그러나,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학리 씨를 만났는데 이 사랑 하나면 나는 어떤 고생을 해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둘이서 미국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읽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얻지 못한 사랑을 첫사랑에서 찾았다고 착각했다. 이것만 있으면 딴 건 없어도 된다고 믿고 미국 왔는데 그 남자의 세계 또한 나와는 단절돼 있더라. 너무 어리고 철이 없을 때이기도 했다. 5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는가 보다.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서 아이 낳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 죽을 맛이었다. 흑인들도 마다하는 일자리, 밤을 새우는 주유소 일을 최소 일당을 받으면서 했고 낮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 남편은 자존심에 더욱 이를 악물었을 테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지쳐갔다. 그래서 아들 하나 놓고 5년 만에 이혼했어요. 오늘날 돌아보니까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유진이를 함께 낳았고 아들에겐 정말 좋은 아버지였다. 나는 결혼이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연애지상주의에 젖어 있는데 나 또한 그랬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식었는데 억지로 맞춰서 사는 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화적인 거짓말에 속았고 자기 애도 강했다. 지금 당신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암이 재발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 때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할 때 이런 인터뷰를 쭉 했어요. 저도 결혼 전에 아내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은 생활이라고 늘 강조했어요. 이제 한 30년 살고 나니까, 그리고 성경을 알고 인생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니까 결혼은 뭔가 하면 이민아 이분처럼 이하여대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가서 대학원을 전부 올레이 플러스만 졸업했던 이 천재가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경험한 그 경험이 뭔가 하면 결혼은 언약이었는데 언약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굳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활이라고 강조했던 것은 생활이 잘못되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나이 52 되어서 살아보니까 생활은 제가 엉망이에요. 공동체를 배려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다음 자리 시장이고 도지사고 또 교회 목회자이고 또 가장이어야 해요. 근데 공동생활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야상마처럼 자랐고 길러진 제가 생활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 화장실 가서 물을 안 내리고 나오면 우리 막내딸이 아빠! 그러고 물 내리는 소리 들립니다. 저는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 세면기나 주변 벽을 정리하지 않고 나오면 아내가 늘 대신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하는 게 귀에 들려왔는데 최근에 또 어디 가서 혼이 한번 났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가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잡니다. 저는 그래도 대우를 좀 받는 나이와 또 사랑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좋은 방에 가서 자는데, 한 번은 70세 된 할아버지, 그 다음에 60세 넘은 목사님, 또 56세 된 목사님, 그리고 제 네 사람이 잤습니다.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60대 목사님이 나오더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는데 남 목사에게는 이야기한다. 이 사람아,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나오면 다음에 들어와서 쓸 사람을 위하여 닦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한지 제 아내가 늘 주문하고 부탁을 해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난 뒤에 그거 닦아주고 깨끗이 해주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왔어요. 그래놓고 제 아내에게 결혼은 생활이다 했는데 생활이라고 하는 제 습관을 통해서 제가 아내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었는지를 뒤늦게 알면서 여보 미안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로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가정생활에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예의이고 서로를 배려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배우지 않고 결혼을 하니 무슨 결혼이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제가 참 쪽팔리고 창피하지만은 제가 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동훈이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용민이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 말. 제가 좀 바보스럽고 제 체면이 좀 손상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저와 같이 나쁜 남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아 집사님은 어떠세요? 정말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언약 관계입니다.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해주고 감정이 식으면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법칙을 무시하고 미혼모를 양산하고 아이들을 고아로 길거리에 내몰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더 나쁘게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입양을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 어느 호산나 교회는 아예 국내 입양을 신청하고 신청받아서 키운다. 개 키우지 말고 저도 개를 키우고 싶어 요새 사실 좀 도는데 개 키우지 말고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아이를 기르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더 복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린 아이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놀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파 안에 지파별로 땅 부여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고대의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뛰어다니며 하루 종일 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집 저 집 상황을 보고 알게 됩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는지, 그 집 아저씨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집안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뛰어놀던 아이들은 저녁이 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물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쉬운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깊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도 어릴 때 우리 마을은 그 당시에 24가구가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 몇몇 집은 정말 그 집 안방 장롱 서랍까지 그 친구와 함께 다 뒤지면서 놀았습니다.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작은 방에 형님 방에 누나 방에 뭐가 있는지, 어느 형님 집에 가면은 그 포르노 잡지가 있고 어느 누나 집에 가면은 뭐가 있고 다 알고 그 마을에 놀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깊이 대상이 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나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먹고 벙어리 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했나요 못했나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그 장면도 보고 있다가 그대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뒤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제자들은 하니까 못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온 유대에 전파되면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지금 접근 금지하고 제자들은 만류하는 것이 말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공동체의 꽃입니다. 장차 이 국가를, 우리 가정을, 우리 동네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입니다.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오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은행 심사가 온 동네에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머리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 평생 잊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가 보고 듣는 대로 축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어질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데리고 오라. 부모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수받기를 원했어요. 안수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가 짐승의 제물에 전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나오죠. 안수기도 하는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유대인들이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고 랍비들에게 데리고 갔던 이유는 그 랍비나 그 예수님에게 있는 지위와 신분과 영역과 지혜, 지식, 총명, 그것이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 손잡고 기도하는 걸 받는 순간 그분에게 있는 뭔가가 제 머리에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밖에서의 기름을 하나 갖다 부어서 몸에 내려온 것처럼 뒤집어 써버렸다고.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안수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2월 말에 8월 말에 이 개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단 한 아이도 목사님에게 있는 은사가 내게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적어 놓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받아가면 자기 세대에 수지 맞는데 한 사람도 그걸 적어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안수기도 안 받고, 목사 안수기도 안수 받을 때 안 받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해 경화교회에 왔던 임용재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안 받고, 우리 교회에 왔던 무슨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혀 안수기도를 받지 않고 있다가 4년 전에 구동태 감독하고 이종성 목사님이 워낙 리더십 있고 좋아 보여서 그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오기를 바라면서 안수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 윤구의 목사님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요청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요청하니까 같이 갔던 다른 목사님들이 사모님까지 줄줄이 밖에 나가 있다가 남 목사가 안수기도 받고 있다 이러니까 전부 다시 들어와서 안수기도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마인드와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들, 그분이 받았던 은사들이 제게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신이 아니고 저는 체험적으로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혹은 손자에게 안수를 함으로 축복하는 장면이라든지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을 안수함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사람이 사람에게 안수하는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축복하거나 지도력을 승계하는 하나의 형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그에게 모든 복을 물려줍니다. 신명기가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증명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난 이후에 그 지도력이 그대로 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을 바라고 데려오는 경우는 고대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장차 책임져야 되니까 주님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고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나
숨길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나라이고 세상 나라 가운데 드러나야 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와서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하여 가감없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훌륭한 메신저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대로 살아고 지켜라. 근데 그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대로 지키며 다 살았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마치 약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완전한 회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인 미드라시에서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늘 귀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늘 구멍만한 회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회개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초해서 그 마음을 점점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내를 강아지 취급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던 사람들이 제가 전했던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는 화장실 변기 물이라도 제대로 내려야 되겠다. 세면기라도 제대로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삶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받아들이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조금씩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 나가면 그게 회개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점점 넓혀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자신의 인격이 되고 사고가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도 흠잡힐 행동을 안 합니다. 기자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국민들 마음에 신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심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되고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는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면 늘 강용석이 옛날 국회의원처럼 흠잡히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 부흥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신 분도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하는 말 몇 마디가 나라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몇 마디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자부 써붙이고 난리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어느 표현의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견해를 놓고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성경 해석을 하면서 교묘하게 위장을 했는데 낙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과 그 다음에 그 굵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예수님은 굵은 동아줄이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지자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렇게 써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성전 큰 문이 있는데 큰 문 옆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바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조그만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힘들지만 사람 하나는 겨우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문을 주님이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장재일 목사님이 해놓은 이 미드라시를 인용해서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이 세 번째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견해가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재일 목사님의 해석처럼, 미드라시의 해석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못된 제약들, 잘못된 이게 품었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정리하고 새롭게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소유자,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귀찮게 여기고 또 사랑 표현을 잘 못하고 또 아이들의 수준에 낮추어서 잘 못하잖아요. 제가 종종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탄절날 기도를 해도 무슨 날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진지는 드셨는겨? 저는 아침 밥 먹고 학교 왔는데요. 교회 왔는데요. 아이들 쓰는 용어로 아이들 수준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른들하고 섞여 있다고 해서 그냥 어른 기도를 하는데, 성탄절 같은 날 또 아니면 공적으로 뭐 헌신 예배 드리는 이럴 때는 학생들 수준에 맞추고 그 수준에 맞춰서 기도를 드릴 때 더불어 있는 아이들도 공감하고 학생들도 공감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서, 저도 오늘 기도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하세요. 세 분 다 잘하시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드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혼자 드리고 우리는 가만히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수준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다루고 때로는 무시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다루는 눈길을 보고 손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병없는 천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어린아이라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 출입하는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해결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들 중에는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부인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아내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가지고 딴 생각만 하는 거죠. 왜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못하였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를 들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 변화된 것은 그 아내가 정말 지옥 같아서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써놓았던 그 일기장을, 그 수첩을 이 목사님이 살짝 훔쳐서 읽어보고는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울었다 하잖아요. 나는 그때 울었다 할 때 이해가 안 되더니 최근에 나온 그의 진솔한 모든 고백을 보니까, 첫 번째 부인 만나서 2년 만에,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암 발견되고 2년 만에 세상 떠나고, 두 번째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또 악취가 많이 나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도 한번 섞어보지 못하고 갈라서게 된 그 불행한 삶, 부도 위기 속에서 자기 만난 그 아내를 자기가 아파트 한 채씩 벌어주면 행복한 줄 아는, 한 달에 아파트 한 채씩 벌어주면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 자기보다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은 아내가 자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는 그 일기를 읽고는 서재에 들어가서 펑펑 눈물을 쏟고 울었다는 장면이 비로소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아니까 이해되더라. 그렇게 울고 있는데 뒤에서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제철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좋은 목회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준수하고 살면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부부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살면 우리 창원 성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실현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젊은 부자는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계명을 다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다운 노력,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나와서 히트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 귀족들이 베푸는 그 은혜, 그것이 사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에너지를 좀 더 쏟아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젊은이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혜택을 베풀어주는 그런 의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기 쉽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생 시절부터 여러 교회를 거쳐서 보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지런합니다.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첫째, 고집이 셉니다. 둘째, 게으릅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부모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의 말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무 기가 얇아가지고 보증 잘 써주고 투자 엉뚱한 데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질이 가난한 사람 보면 고집이 셉니다. 근데 그 고집이 지킬 만한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조그마한 울타리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기대치와 기준은 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경멸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들을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물질을, 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태생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나보다 많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러면 네가 베풀고 쏟아놓은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말씀에 주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묻죠. 2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나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단인 가정, 여기에서는 결혼관계와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있는 거 몇 개 빼가지고 주님이 뭐 이혼 정서를 써주고 헤어지라고 명령하셨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 같은 거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의도와 진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를 보고 자라면서 그것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때에 사람들은 내가 옳았는가 저 사람이 틀렸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가 이걸 평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젊은 부자에게 대답하시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생명까지 내어주고 싶은 사랑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수준에서 그 세계에서 엄청난 보상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1만 달란트 빚진 것도 수조 원 빚진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조금 한 5천만 원 빚진 거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냐? 그러면 너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화병 걸리도록 만드는 행재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나갈 때에 때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기분을 소위 잡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를 용서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장차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영생뿐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재산마저도 100배 이상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00배란 개념을 놓고 보면 하나의 가장법이기도 하고 특별히 주님은 그 마리아와 그 형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들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며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견주어서 대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수많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 그리고 영적인 형제 자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혈육보다도 더 가깝고 더 신뢰가 가는 좋은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질서의 그 대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귀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늦게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살다 보면 다음 주에 나오는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 못지않는 은혜를 똑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난 이후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 이제 거의 막장에 부름받은 이 황혼역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주는 상이 똑같다, 품삯이 똑같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늦게 부름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살다 보면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늘 한이 되고 속상한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장차 갚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마저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 이 귀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꿈을 꾸며 살 것인가, 그만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정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족장으로 끝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장으로 끝날 것이고,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장으로, 국가장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삶을 꿈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와 이 국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